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눈을 한번 마주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인사하는 버전이라서 조금 이해해 주세요. 예.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햇살입니다. 왜냐면 제가 여중에서 교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꽃이야 햇살이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해 보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예, 좋으시죠? 예.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일상의 언어이죠. 그런데 이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서로를 축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동아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제도를 통해서 예배가 없는 학교마다 예배를 세우고 그 예배 가운데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지역 교회들과 함께 하는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학원 선교사로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국내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학원 복음화 사역을 강의하고 있고요. 경화여중에서 교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화여고나 여중 학부모님 계시나요? 없군요. 아쉽습니다. 네, 나중에라도 혹시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학부모 기도회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예, 이제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지금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학원복음화 전문 자격증 과정이 과목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학교에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예배 그리고 설교, 소그룹 실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교회에 파송해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모습이고 실제로 이제 학교에 가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동영상 소리 체크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제 안양에 있는 성문중학교라는 데인데요. 90%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악기를 배우고 찬양을 배워서 아이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걸 발표하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콘서트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예배를 기획해서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처음 찬양 불러봤고요. 처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교랑 MOU를 맺어서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또 학교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기억하시나요? 교회에서 요즘 부르나요? 안 부르나요? 안 부르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이 찬양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세상 표현으로 거의 환장하죠. 예. 애들이 왜 그러냐면 태어나서 이렇게 재밌는 활동을 처음 해본대요. 우리는 교회 수련회에서 당연한 거고 이제 애들이 질려서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이게 신세계라고 합니다. 예배가 복음이 참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는 별 반응이 없지만 교회 밖 학교에서는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과정들을 지금 학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이 학교를 어떻게 타겟팅 삼을 것이고 실제 모델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합동측 좀 교단의 상황을 볼 건데요. 합동측 교회가 11,00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그런데 70%, 7,700개 교회가 영유아부터 청년부가 20명 이하입니다. 2021년 기준이고요. 2025년 기준으로는 9,350개 교회입니다. 웬만한 교회는 청소년부가 없습니다. 이제 청소년부 사역은 대형 교회 혹은 특정 교회만의 사역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 측은 어떨까요? 10년 동안 60만 명의 성도가 감소했습니다. 군부대가 사라진 거죠. 우리나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총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220만 성도 중에 영유아 유치부가 3%입니다. 중등부 3%, 고등부 4%, 다 7만 명대죠. 제가 가리고 있어서 잘 안 보이죠? 옆으로 좀 빠질까요? 저 안 보셔도 됩니다. 좀 화면을 많이 볼 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220만 중에 3%인데 출석 기준이 아니고 재적 기준이에요. 출석은 1.9%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화율 3% 이하를 뭐라고 하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쳐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선교지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선교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한번 나눠봤어요. 그 7만 명 아이들을 9,473개로 나눴더니 한 교회당 평균 7명입니다. 통합측 교단의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9,473개 중에 200명 이하 교회가 83.5%입니다. 통합이나 합동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성남시 인구입니다. 인구 90만에 인구 대비 학생 수가 10%. 유치원생이 몇 명이죠? 7,000명 있어요. 인구 90만의 유치원생 7,000명. 성남시 교회가 1,100개가 있습니다. 성남시에 1,100개의 교회가 있는데 100% 나온다는 행복한 상상하에 한번 나눠봤어요. 한 교회당 지금 평균 숫자입니다. 살짝 제가 비키겠습니다. 이게 한 교회 평균입니다. 100%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복음화율 한 3%로 잡아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3,000명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남시가 선교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지에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지금 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성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156을 세우신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으시겠죠.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앞으로 혼자 신앙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이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와우, 아찔합니다. 너무 아찔하죠. 혹시 여러분 홍김동전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거룩하시 TV를 안 보시는군요. 한번 꼭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KBS에서는 볼 수 없고 이제 OTT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폐지됐어요. 폐지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연예대상에서 상도 받았거든요. 시청률이 0%대였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상도 받은 재밌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지 이것을 넷플릭스에서 제목만 바꿔서 PD 출연진 그대로 올렸거든요. 근데 1위를 했어요. 제목이 도라이버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넷플릭스 1위 프로그램입니다. 공중파에서는 0%인데 왜 넷플릭스는 1위를 할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방송국의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PD의 한마디면 뭐 출연할 수 있고 안 인생이 결정되는 그만큼의 파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공중파를 보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이 전부 다 OTT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공중파를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 중심, 주일 중심,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학원 갔다 아무 때나 예배하면 되고요. 병원에서 해도 되고 비행기 타면서도 해도 됩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장소가 아니고요. 이제 이 아이들은 내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되었어요.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회 중심, 건물 중심, 우리가 정한 시간 중심. 근데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올까요, 안 올까요? 너무 잘하시네. 예. 안 옵니다. 예. 플랫폼이 바뀌었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플랫폼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고신측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고신측 교회는 드럼을 치면 2단이었어요. 남녀가 같이 앉는, 이거 큰일 납니다. 분리해서 앉았었던 교회가 고신측이었어요. 근데 지금 드럼 다 치고요, 남녀가 섞여서 앉고 있고요, 박원도 합니다. 옛날엔 2단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허용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다.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체를 하고 있잖아요. 인큐베이팅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벤처기업이 자립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98%가 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건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대기업이 조사를 해봤더니 시장 조사를 안 한대요. 시장 조사가 뭐냐면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들의 필요는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파는 물건이 이 지역에 먹힐지 안 먹힐지, 상대방이 10,000원에 팔면 우리는 9,9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시장 조사를 안 하니까 이 물건에 자신 있어서 10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10,000원짜리 사겠습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10만 원짜리 사시겠습니까? 10,000원짜리 사죠. 예. 그래서 벤처기업이 망한대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 벤처기업들을 도와주면서 인큐베이팅을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변했고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변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방식대로 그들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오늘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인식의 변화가 조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지파 가운데서는 200명의 족장들이 각자 자기들 휘하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왔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변화를 분간할 줄 알았고 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아멘. 예.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릅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타종교와 이단들이 좀 시세를 잘 읽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다음 세대가 없다,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 근데 타종교와 이단들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라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지만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왜 이들은 부흥할까요?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타종교와 이단들이 공교육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여가부와 불교가 2014년에 MOU를 맺고 템플스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에 템플스테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시작하게 됐냐면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시작된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할까?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을 연구했어요. 아, 제자 교육을 했구나. 그래서 불교 대학이 세워졌고 그 후에 만들어진 게 템플스테이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연구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주무부처랑 MOU 맺고 교사들 직무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이 방학 기간 끝나고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공문이 옵니다. 아이들 템플스테이에 참여 동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들이 동료할까요? 안 할까요? 종교가 없어요. 템플스테이 무료로 다 해줘요. 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근데 이 템플스테이가 뭐냐면 불교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불교 예배를 인성교육이란 이름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고요. 타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전교생이 템플스테이 경험하는 겁니다. 호남에서는 애들 담배 피다 걸리면 템플스테이 갑니다. 싸워도 템플스테이 갑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니까요. 네. 이 템플스테이가 20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몇 명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국가에 뭘 내죠? 세금. 여러분의 세금. 1년에 29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계속 부흥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불교는 부흥하는 시스템. 예, 너무 안타까워요. 예,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불교가 부흥을 해요. 예, 왜냐 여러분의 돈으로 되는 거니까. 템플스테이가 지금까지 64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예.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팬데믹 기간, 팬데믹 치유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였어요. 그래서 불교는 더욱더 팬데믹 기간 동안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제 참여하는 게 1년에 8만 명, 9만 명 넘어서고 있습니다. 650만 명이 참여한 불교. 올해 정교 선호도 조사 1위 불교가 있습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템플스테이를 꾸준히 한 결과입니다. 예. 이렇게 이들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주무부처와 MOU를 맺고 교사들 직무연수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 인성교육으로 해서 아이들 600만 명이 참여한. 그래서 불교는 아이들에게 이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너무 친숙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하늘색 정장 입으신 분 봐주십시오. 그 유명한 하나님 어머님이십니다. 판교 현대백화점에 자주 오세요. 네. 근데 왜 국가기관이 함께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한 기관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 여기 애들 되게 많죠. 바로 옆에 판교 채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남 분당 판교 아이들 3,000명입니다. 교복 지원,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하면서 인성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전도 어떻게 하시나요? 친구 초청 잔치에서 오면 선물 주고 교회 나와라 그러죠. 애들 등록하나요? 안 해요. 근데 왜 하시나요? 효도신앙. 그렇죠? 시키니까 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인성교육하면 연락처 받고 청년 선생님들이 6개월 찾아갑니다. 밥 사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영화 보고 상담해주고 6개월 동안 친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 한번 와볼래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도촌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옆 동네 초등학교 반장이에요. 남자아이가. 엄마가 집에다 컴퓨터 세대,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설치, 애들 다 불러라. 짜파게티, 피자, 치킨 다 시켜줬어요. 애들하고 친해져서 연락처 받아갖고 그날 밤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왔습니다. 어린이집은 전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시나요? 우리 친구 몇 살이죠? 9살. 초등학생이구나. 네.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린이집 끝나잖아요. 1시부터 8시까지 돌봐줍니다. 3040이 왜 맞는가? 이단인 줄 알아요. 애를 돌봐줘요. 할렐루야죠. 우리 애를 3시간 돌봐주신다면 입이 찢어지시네요. 예. 너무 행복해 하세요. 예.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너무 좋아요. 일요일 교회 너무 좋아요. 천국 가요. 어쩌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분히 맞춰주고 그 위에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복음을. 예. 여기가 판교체펄 바로 옆에 우리 성남시 아이들, 분당 아이들 청소년이고요.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체플이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청소년이 차고 넘칩니다. 예. 다 청소년이에요. 교육청과 MOU 맺고 하는 거라 다 합법입니다. 그리고 UCC 스페이스라는 전용 앱이 있어요. 우리 그 하탑중학교, 야탑중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전교생한테 링크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전교생한테 링크를 보내서 태블릿하고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동영상과 사진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 만지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웃으면서 반가워, 연락처 줄 수 있을까?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 주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예.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다널드 들어보셨나요? 예. 이분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예. 지구를 구하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기서 만든 교육 브랜드 뇌과학, 뇌교육은 여기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스쿨이 굉장히 유명하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미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예. 교장 선생님 직무 연수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교육 플랫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랑 뇌교육 종합원 대학원 대학교. 예. 특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문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류죠. 한류 열풍의 주역, 빌보드 차트도 인정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중 6명도 이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스타가 이끌고 스타가 배워나가는 그런 학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방탄소년단, 블락비, EXID 이런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도 저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지만 그 외에도 거의 한 150명 이상 다니고 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하고요. 강남의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우리 자랑스러운 BTS 친구들이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앨범에 냈죠. 러브 마이셀프. 예. 이게 다널드의 핵심 사상입니다. EBS 하우교육방송과 MOM이었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이비 종교의 사상을 교육방송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이비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상 받았고요. 도지사상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대통령 상준 기관에 보낼까요? 코로나 걸린다고 하는 교회를 보낼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신앙 말고요. 여러분이라면 신앙이 없다면 어디 보내겠습니까? 대통령상 받은 데 보냅니다. 예.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은 다음 세대가 차고 넘쳐요. 근데 왜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할까요?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라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똑같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의 방향성과 이 사역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가 지금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에 전해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교회인데 복음이 세상까지 안 닿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타종교 이단들은 지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리고 국영수 사과 외에 우리 아이들이 듣고 배우는 과목들 학교에 있는 거죠. 여기에 좌편향 타종교 이단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타종교와 이단들은 이 학교, 학원 선교에 올인하고 있을까요? 여기도 출산이 안 돼요. 결혼과 출산으로 이제 더 이상 교회 학교는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은 결혼과 출산으로 교회 학교가 유지되어 와서 이런 고민을,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떠한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어디 있을까?
전부 학교에 있습니다. 570만 명, 580만 명 가까이 학령 인구가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학교를 타겟팅한 것입니다. 그럼 학교랑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주무부처와 MOU를 맺고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천과 세종의 타종교 이단들 본부가 대부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을 듣고 교과서를 만들고 자격증을 발부하고 학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일요일로 교회는, 우리 통합측 교단은, 한국교회들은 어떤 대안과 전략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인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니느웨 세상으로 와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근데 요나에겐 익숙하지 않은 곳이 세상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바뀌면 교회가 익숙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배 타고 도망치죠. 태풍이 불어서 제비를 뽑아서 본인 때문에 그런 걸 알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바다에 뛰어듭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싫었으면 제 모습 같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주님. 이곳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아마 요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정말 억지로 니느웨에 갑니다. 3일 동안 돌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성인데 한마디 합니다. 회개하라.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충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전 교회에서 평생을 자랐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요나도 당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온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교회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지속적인 쇠퇴를 막으려면 평범한 수준의 교회 개척이라도 있어야 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려 한다면 반드시 공격적인 수준의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아멘. 이게 교회를 개척하란, 건물을 짓고 또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교회로 살아가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는 동아리라는 제도가 있고 그 동아리는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인지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라는 공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조직 및 행정이 다릅니다. 학교는 교회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이 다름을 알 때부터 학교를 이해하고 학교 안에서 사역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2009년도에 조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라인을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 저는 전도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부 누구누구 엄마인데 고등학교 음악 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학교에 동아리를 만들려고 해요. 기독교 동아리를.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에 가게 됐어요. 학교에 갔더니 정말 애들이 있어요. 20명이 넘게 있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동아리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3분의 2가 찬양을 안 따라 불러요.
뭔가 조금 느낌이 그랬어요. 설교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 거예요.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이때 2009년도만 해도 이제 CA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날 4교시 저 혼자 떠들었어요. 혼자 4시간 동안 떠들면 인격이 파괴가 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께 가서 화를 억누르고 집사님 웃으면서 집사님 아이들 태도가 너무 안 좋은데 얘들 왜 그럴까요? 그러시면서 웃으시면서 전사님 여기 학교잖아요. 얘들 교회 안 다녀 이러는 거예요. 망치로 한 방 맞는 순간 멍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고 말을 이어갔죠. 근데 얘들 여기 왜 오나요? 저랑 친해서 왔고 갈 데 없어서 왔고 간식 먹으러 왔대요. 아 그러냐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뒤를 돌아섰는데 뒤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1년 동안 하셔야 돼요. 상상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태어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같이 예배를 하거나 찬양을 해본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 교회 안 다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 모임이 됐습니다.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목소리를 크게 했어요. 제가 마이크 안 대도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랬죠. 얘들아 오늘 이곳에 은혜가 가득할 거야.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손을 드는데 뭐라고 하냐면 쌤 은혜가 뭔가요? 은혜도 모르는구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두 번째 시간에 깨달은 건 이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신없이 한 학기가 지나갔어요.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데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을 만났는데 그나마 1학기 때 좀 했던 게 리셋이 됐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도저히 저랑 청소년 이 학교 사이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2학기 때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저를 사랑하시죠? 웬만하면 이 모임 좀 없애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끝났다. 나는 해방이다. 집사님한테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다음 연도에도 만들 거예요. 속으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 아직 기도를 멈추면 안 되겠군요. 계속 기도했어요. 두 번째에 70명이 왔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남자애한테 따졌어요. 너 여기 도대체 왜 왔어? 그랬더니 걔가 여기 오면 라면 사준대요. 제가 애들 먹는 것만 열심히 사줬거든요.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0명이 됐는데 20명이 떠드는 건 좀 참을만 했어요. 70명이 동시에 떠들면 너무 힘들어요. 이걸 또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아 주님 어떡합니까? 저는 정말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없애주세요 하고 막. 근데 또 사람이 적응하기 시작하잖아요. 슬슬 적응하는 이제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애들이 반응한다는 게 이제 조금씩 깨달아진 거예요. 예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예배하는 모습 볼게요. 우리 소녀들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얘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정말 한 3, 4년 시행착오 겪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됐냐면 한번 모험을 해봤어요. 똑같은 찬양만 1년 동안 불러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군가처럼 부르더라고요. 비결은 똑같은 찬양을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이때 이후로 가는 학교마다 1년 동안 한 3곡 정해서 똑같은 찬양을 했더니 막 군가처럼 부르고 또 이 중에는 흡연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흡연하고 찬양해요.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중학교도 되더라고요. 예.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언급드릴게요. 법적으로 가능한가? 교육부에 확인한 겁니다. 예. 법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신청하면 가능하다. 불법이 아니에요. 예. 근데 교회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 하고 계십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창조적 체험활동 창체 동아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학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또 우리 교회 선생님 중 한 분이 저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제 운명이 바뀐 것 같아요.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데 이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학교에서 예배를 또 교장 선생님 허락을 받으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천주교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 학교가 또 천도교에서 만든 학교예요. 예, 천도교. 예. 매주 화요일마다 점심시간에 모여서 한 20분 정도 예배하는데 한 240, 50명이 옵니다.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진짜 예배 너무 잘해요. 여러분, 건반 하나 같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하나요? 저는 이제 교회 수련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주님, 얘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학교에서 예배하면 주님, 얘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천국 백성입니다. 예. 이제 애들하고 친해졌어요.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걔가 원래 MBTI가 너무 밝은 아이예요. 근데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저에게 오더니 이래요. 쌤, 직업이 목사님이시라고요? 나 목사야.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시죠? 너무 당황해서 저를 한 방에 보내더라고요. 어휴, 큰일 난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큰일 나. 나는 사람이고 그냥 목사야.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는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인 줄 알았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사탄이라고 안 해서. 제가 이 학교는 이제 그 창체 동아리 자유학기도 들어가고 있어서 반별로 들어가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종교에 있어서 교회 나가는 친구 있니? 한번 물어봤는데 이 학교가 서초동에 있거든요. 한 명도 없어요. 다른 반에 갔더니 한 명 손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어요. 이미 중고등학교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예배하잖아요.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저는 제가 의도하지 않게 시작할 때부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랑 예배했잖아요. 안 다니는 애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예배하면 이렇게 막 100명, 200명씩 모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얘들이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 평안하대요. 행복하대요. 참 신기하죠.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는 안산에 있는 학교예요. 아멘. 맛있는 간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써줘요. 그리고 한 문장씩 읽으면 우리가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텐션으로 하면 애들이 감동 못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고 싶네요. 예, 예.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설문지에 세상은 공부 잘해야, 외모가 뛰어나야, 부모님이 잘 살아야 목소리를 들어주는데 이 모임은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축복해준다. 그게 너무 좋대요. 얘네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선생님이 좀 열정적이세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학교 옆에 5분 거리 되는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부 예배를 출석해줬어요. 한 학기 만에 120명이 갔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하고 관계 형성이 되니까 교회를 가는구나. 우리는 썸을 타지도 않았는데 만나자마자 바로 이러죠. 일요일 교회 너무 좋아요. 이곳에 오시면 기쁨이 넘칠 거예요. 무서워요. 네. 갑자기 나타났더니 교회 오래. 근데 학교에서는 1년 동안 꾸준히 보잖아요.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은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자율 동아리거든요. 자율 동아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 교육부에 물어봤더니 가능하대요. 예.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래요. 예. 눈으로 봐주십시오. 네.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 가로막았다,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예. 법적으로 다 허용이 돼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위촉장 받고 들어갑니다.
천주교 불교 교장 선생님이 위촉장을 잘 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위촉장. 이걸 보여드린 이유 합법적인 것이다. 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유초등학교도 가능합니다. 유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원은 누가 넣죠? 엄마가 넣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엄마가 지배한다.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학부모 기도회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래 어머님들한테 문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있어서 민원을 안 넣으세요. 민원을 넣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모임이 이단에서 하는지 교회에서 하는지 분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고 건강한 모임입니다. 예, 병설 유치원이에요. 여기는 방송 시스템이 없어서 전지 들고 합니다. 도천동입니다. 예, 우리 동네예요. 그죠? 성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교 민원 장난 아닙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 이유 또 한 가지 따라하겠습니다.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간식을. 네, 민원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간식이에요. 애들이 간식 받고 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교회에서 와서 간식 줘 너무 좋아. 그러니까 민원을 안 넣으시더라고요. 간식이 꼭 함께 가야 됩니다. 예. 너무 사랑스럽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예. 제가 사립학교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경화여자중학교 제가 또 교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경화여중에서 그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피드백이 좀 긍정적이었나 봐요. 학교에서 2023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에 교목이 없는데 목사님이 교목해 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무조건 하겠습니다. 갔더니 애들이 1000명이 있어요. 900명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팬데믹 3년 동안 예배가 없었대요. 대면 예배가. 이제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얘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저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교목이 되고 바로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 조직 구조상 마치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회사에 이제 뽑혔는데 회장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에스더의 심정으로 호를 내밀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실까요? 하시면서 공문 15개만 쓰게 해주십시오. 앉아보래요. 왜 쓰시려고요? 제가 교회 15군데에 공문을 보낼 거예요. 1년에 한 번 찬양팀과 전교생 간식을 받아오겠습니다. 저희가 몇십 년째 해봤지만 교회는 안 움직일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움직입니다. 공문을 보냈더니 10군데 교회가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배 분위기 어떤가요? 애들이 콘서트인 줄 알아요.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이거 예배야. 못 알아들어요. 그래, 콘서트 마음껏 즐겨라. 그래서 핸드폰도 흔들어도 되고 춤춰도 되고 마음껏 즐겨라. 애들이 간식을 먹으니까 또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거의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세례식을 했어요. 23년, 24년 정말 하나님 은혜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육종암에 걸려서 이제 말기 판정받은 친구인데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또 한 친구는 이제 자해를 너무 하다가 목까지 칼을 그었는데 그 친구가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과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이 짧은 시간, 중학교는 이제 그 미션 스쿨 개념이 없습니다. 의무 교육이라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짧아요. 20분입니다. 근데 그 20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더라고요. 정말 지역 교회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 우리 학생들이 와서 실습을 해요. 점심시간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코러스는 전국에서 우리 학교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순수해요. 네. 여러분 K-팝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모든 찬양의 코러스를 애들이 만들어요. 뜻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를 외쳐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현장을 보고 싶으시면 매주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탐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한번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낸 게 있어요. 하리보를 후원 받아보겠습니다. 매주 하루 암송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주 쉬운 암송 구절을 나눠줘요.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점심 때만 딱 하리보를 주거든요. 300명, 400명이 암송을 해요. 하리보 먹으려고. 여러분 햄버거 가져가면 영접 기도합니다. 햄버거 좀 보내주세요. 아이들 살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애들이 뭔지도 몰라요. 하리보. 예, 놀라운 힘이죠. 그리고 어제 예배드린 모습이에요. 경화가 여고 그리고 이비고에서 3,000명이 있습니다. 뭐 추수나 부활절 때 연합 예배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90%가 교회를 안 다녀요. 3,000명 중에. 근데 이렇게 예배합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일요일교회가 한번 와주셔서 간식 3,000개와 함께 우리 영혼들 구원 좀 해주신다면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잖아요. 학교는 여전히 다음 세대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소통을 하면. 근데 교회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계세요. 제발 학교에 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갈 교회가 너무 필요합니다.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간식을. 간식 놓고 오시면 안 받아줄 거예요. 제발 간식 꼭 부탁드리고, 또 세례 받으면 애들 성경책도 줘야 돼요. 혹시 출판업계에 계시면 성경책 좀 보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 와주세요. 예. 이렇게 하고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MOU를 맺고 학원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전부 다 불법이 아니고 학교장의 허락하에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경민학교는 의정부에 있는데 5개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어요. 학생 수 6,000명입니다. 근데 의정부에 있는 교회랑 한 군데도 연결이 안 됐어요. 혹시 의정부에 아는 교회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애들이 6,000명인데 갈 교회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예. 저희가 이 아이들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또 도시별로 웨이크업이라는 학교 연합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은 버전으로 볼게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청소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저희가 웨이크업 집회를 할 때 꼭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환영 인사를 넣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이 애들 교회 간다고 하면 되게 걱정하세요. 병 걸리는 줄 알고 돈 뺏기는 줄 알아요. 네, 너무 안타깝죠. 교회를 오해하고 계셔서. 근데 이 동네에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목사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환영 인사를 해주시면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안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반드시 이렇게 환영 인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10개 학교가 연합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하고 있는, 그리고 지역 교회들. 이게 성남에서 시작된 게 일요일역 교회 때문이에요. 고대용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해야죠.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다음번엔 간식 들고 오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앞에서 워십하는 애들 있죠?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예배 매너가 없어요.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찬양팀을 뒤로 밀더니 자기들 춤추겠다고. 너무 당황했어요. 예.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학교에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하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 웨이크업 모임 때 한 150명에서 200명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또 어떤 한 집사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햄버거 1000개를 쏘신 거예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이렇게 좋냐고, 햄버거 다음에도 주냐고, 우리 또 오겠다고, 또 춤추겠다고. 예. 그래서 애들이 또 왔습니다. 예. 근데 이 모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요. 아이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실제 하는 모습이에요. 스쿨처치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많은 학교에서 기도 모임 스쿨처치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서울 지역 학교마다 기도 모임과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인 전국제 중고등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와 기독교 모임이 세워져 600만 명의 청소년들을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우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들이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항원 복음화를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혼자 교회로 살아가기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는 교회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학교에서 하니? 아이들은 너 사이비 이단 아니냐? 너무 외로워요. 근데 지역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식을 지원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간식이 동력이에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간식이 임해야 돼요. 예. 우리 아이들 교회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가 가 있는 그곳에 선교사는 전방에서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보급품이 전달돼야 돼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이 학원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 바깥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교회 안에 계신 교육 공무원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보건, 위클래스, 행정. 왜냐하면 학교에 어떤 모임, 동아리가 개설되려면 행정적으로 선생님들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의 동의가 없이 세워진 모임은 허가받지 못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바로 없어져요. 근데 동아리는 법적으로 허용된 모임이라서 개설만 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민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 누가 넣죠? 엄마. 그래서 학부모 기도회를 세워야 돼요. 학교별로 학부모 기도회를 세워서 민원이 들어가지 않고 선생님들을 보호해 줄 때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수련회 시간에 이 정보를 공유해서 실제로 학교에 동아리를 만드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안내합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동아리를 개설합니다. 실제 오른교회 금요철야 때의 비전을 공유하는 모습이 있고요. 타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저는 좋은 교사나 교육자 선교회랑도 MOU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기독교 학교 연합회는 이제 학원장님들 거기랑도 MOU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랑 소통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1년에 2번씩 현직 교사들과 연합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정보를 나누고 협력해가고 지역교회를 연결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늘 요청하시는 거, 학교에서 모임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들도 복음을 전할 대상이잖아요.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이잖아요. 피곤하세요. 단 거 좋아하십니다. 커피 좋아하십니다.
교회에서 한번 커피차 보내주거나 과자 보내주시면 선생님들 마음이 활짝 열려요. 애들도 간식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간식이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 지금 카톡방에 한 220명의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학원 시간도 바꿔주시더라고요. 엄마가 짱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수련회 시간에 전제 활동을 합니다. 실제로 동아리를 어떻게 개척할 건지, 무슨 요일을 할 것인지, 담당 선생님은 누구를 찾아가고, 아이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간식 후원은 누구한테 받고, 어떻게 이걸 홍보할 것인지 아이들을 발표하게 하면 90% 이상은 애들이 해냅니다. 너무 귀하죠, 아이들? 실제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시간 30분 정도 저희 동아리 시간에 갖고요. 저희 동아리 순서는 찬양, 예배, 기도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SNS를 통해 인스타 스토리로 공유를 하면서 그 포스터를 사람들이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하면 간식 이벤트! 저희 간식은 피크닉, 마라탕, 와이츠, 하리보 등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얻어낼 것입니다. 너무 해맑지 않나요? 저희가 이걸 왜 하냐면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도 서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묶어서 이 활동을 하니까 네가 우리 학교에 있었구나. 동아리를 구성할 때 최소 인원이 5명에서 10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자역에 나가서 10명씩 전도해 오세요 라고 하면 30분 안에 해오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여기 못 오시겠죠?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그걸 해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 같이 있다는 걸, 몇 명이라도 같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애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좀 중요합니다. 예. 이걸 접목한 지역 교회들입니다. 김포에 하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민통선 앞에 있는데 전교생이 100명이에요. 진짜 작은 교회.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시작했어요. 전교생 100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100명 중에 60명이 참여합니다. 예. 저 영상은 유치부 예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유치부 수준이에요. 교회가 수준이 너무 높아요. 예.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유치부 수준으로 해야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주라는 거의 땅끝이죠. 거기서도 하고 있고요. 완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수원 베델, 여기 수원 지역인데 이 교회가 기억이 나는 건 청소년부가 한 11명 정도였어요. 동아리 6개 세우고 지금 116명이 출석합니다. 네. 그리고 분당우리 교회도 접목해서 하고 계시고요. 네. 오림교회도 하고 계시고 다양한 교회들이 접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교회들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게 특정 지역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상관없이 이게 학교의 합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방법만 아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가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다양한 데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교회를 더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지역별로 사역자 양성 과정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와 함께 협력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교회를 돕고 있고요. 또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서 아이들 대상으로도 이렇게 함께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교회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기획해 주십시오. 우리의 수준이 아닌 영아와 유치원 같은 그분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야 복음이 전달됩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